어떤 노벨상을 받은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들이 어느 날 7살 먹은 아들이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묻기를 아버지는 왜 살아요? 그렇게 묻더랍니다. 그런데 노벨상을 받은 이 아버지가 그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겠더라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아, 너는 왜 사냐? 하고 이제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대답하기를 아주 간단명료하게 놀려고요. 그렇게 말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크게 깨닫고 그래, 오늘 아빠랑 놀자. 그래서 놀았다는 거예요. 이 노벨상을 받을 정도니까 노는 걸 알겠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연구하고 직장 생활하고 힘들고 애쓰고 살다 보니까 노는 게 뭐는 줄을 모르게 된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다 영감을 얻어가지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주일학교 학생이 저한테 묻지를 않으니까 너는 왜 교회 오니? 내가 물어봤어요. 한번 어떤 대답이 나올까? 뭐 여러 대답이 나왔지만 비슷한 대답이 재미있어서요 하는 대답이 하나 나왔어. 교회 오면 재밌다는 거야. 굉장히 좋은 대답이죠. 좀 어른식으로 대답을 한다면 교회 오면 기뻐요, 교회 오면 평안해요 하는 그런 대답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 오십니까?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교회 오면 기쁘십니까? 교회 오면 좋으십니까? 교회 오면 기쁘고 좋다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아유, 좋으신 모양이네. 네, 교회 재밌어야 오지, 기뻐야 오죠. 물론 이 재미는, 이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재미야. 네, 그래서 놀아도 교회 와서 논다는 거야. 노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노름이 있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돈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권력을 쫓아가다가 기쁨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쫓아갔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재미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더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설교는 또 간단명료해야 돼요. 대답도 간단명료하지만 전달하는 말도 간단명료야.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단명료하게 설교하려고 무척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하는 25분의 시간 동안에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한 가지만 붙잡으면 돼요. 오늘은 기도야, 기도. 그런데 기도한 사람이 히스기야니까 제목을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기도는 어떻다는 것이냐? 왜 기도하느냐? 또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왜 기도하십니까? 기도는 하십니까? 그리고 기도하면 왜 기도하십니까? 오늘 우리 한명철 장로님이 대표 기도하시는데 저하고 이렇게 뭐 좀 사인이 맞은 것 같아요. 한명철 장로님이 응답받게 하옵소서 그러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오늘 전하고 싶은 말은 기도하면 응답된다 이게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 이게요. 어떤 때는 주시고 어떤 때는 안 주시죠 아니라 언제나 주신다. 기도하면 언제나 응답을 주신다 이거예요. 이걸 오늘 좀 여러분들이 배우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병들었어요. 병들었으니까 기도했습니다. 뭐 우리 기도할 이유가 되잖아요. 기도할 이유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냥은 기도 안 하니까 어려움을 주세요. 우리가 환난을 만나는 이유가 수백 가지입니다. 분석을 하자면 그러나 이것도 10가지, 20가지, 100가지로 분석해야 하나 유익하지 않아요. 한 가지 이유가 있어. 우리가 생각해야 할 이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과 역경을 허락하시는가? 신앙적 대답, 그게 바로 기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방식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기도 안 하니까 풍랑을 주는 거예요. 거기서 좀 기도해봐라 이거죠. 이런 풍랑을 만나면 다른 이유 찾지 마세요. 세상 상담가 찾아가지 마세요. 세상 상담가는 당신 뭘 좀 잘못했잖아, 뭐 이런 거, 이걸 좀 고쳐야 되잖아, 뭐 이런 처방을 줄 수 있어요. 뭐 맞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처방은 하나님이 기도하라 하시는구나 생각하면 답이 나온 거야. 그렇습니까? 네, 하나님이 기도하라 하시는구나. 나를 힘들게 하시는 이유는 기도하라 하시는구나. 나를 두렵게 하시는 이유는 기도하라 하시는구나. 내가 앞을 쳐다보니까 캄캄한데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기도하라 하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이 말이죠. 그게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려는 하나님의 방식,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와도 어떻게 해요? 걱정할 것이 없어요. 왜? 기도하라 하시는구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건지시겠다는 것이고, 건지고 난 다음에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셨는데 우리가 기뻐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이거 부모의 심정이 돼 보니까 알겠어요. 자녀를 도와줬는데 자녀가 아버지의 도움을 받고 기뻐하기 이전에 도운 아비가 기쁜 거야. 야, 내가 아들놈 도왔다 이번에. 이놈 아비의 영향력을 알겠지? 아비가 있어서 좋지? 이런 마음이 탁 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나서는 즐거워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돕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이라도 히스기야를 보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 모든 것을 가졌는데 왕도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최고 정점에 올라갔잖아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기도해야 된다 하고 자기의 권력과 재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시는 거죠. 왕도 기도해야 하는데 하물며 평범한 우리들은 뭐 얼마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을 하시는데 응답하는 방식이 네 가지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 방식이 네 가지다. 이게. 첫 번째 응답의 방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yes, 오냐, 들어주마 하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곤고한 문제를 당하였습니다. 내 알고 있다. 풀어줘야지. 건져줘야지. 하나님의 응답의 방식은 예스로 온다 이 말이죠. 바디메오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요청합니다. 기다려. 나 좀 어디 갔다 오고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너를 눈을 뜨게 할 줄로 믿느냐 하고 물으시고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고 고치신다 이 말이죠. 바로 하신다고.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노라고 응답을 하셔. 노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안 돼.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육체의 가시 때문에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너 육체의 가시 때문에 기도했지만 나는 이미 너에게 은혜를 다 주었다. 그러니까 족한 줄로 알아라. 그렇게 응답하실 경우가 있다.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욕심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응답이 안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은 기도할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소리라 이렇게 들으실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기다려라 하는 응답입니다. 바로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뜸이 좀 들어야 되는 거예요. 타이밍이 좀 맞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고 나서 거의 한 13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자신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다윗도 골리앗을 하고 싸울 때의 나이가 한 16, 17세 된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될 때는 30세가 왕이 됐거든. 역시 한 13, 14년을 기다렸어요. 어떻게 기다렸느냐? 기도하면서 기다렸지. 하나님, 힘들어요. 노예살이 힘들어요. 감옥살이 힘들어요. 사울 임금에게 쫓겨다니는 게 불안해요. 맨날 눈앞에 죽음이에요. 하나님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기다려라. 비록 네가 겪고 있는 곳이 용광로 속이지만 기다리면서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라. 그러면서 믿음의 눈이 뜨여지는 것이죠. 기다리긴 하지만 큰 것을 기다리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서도 작은 응답들을 해나가세요. 감옥살이 가운데서도 응답하시고 노예살이 가운데도 응답하시고 쫓겨다니는 가운데서도 이리 피해가게 하고 저리 피해가게 하셔서 작은 응답들을 주시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시간이 이르를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는 네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또는 다른 것을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베드로가요, 물고기를 잡지 못해가지고 기운이 빠져서 이제 그물을 거두고 그물을 이렇게 씻고 정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들어가자라고 했어요. 좀 깊은 데로 가서 다시 한번 그물을 내리면 시간은 조금 지났지만 고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베드로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얼굴을 딱 만나면,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을 딱 맞닥뜨리면 거역할 수 없는 어떤 위험이 있으시니까 베드로가 알았습니다, 순종해서 갑니다 해가지고 그대로 시행을 했더니 그냥 한 사람 갖고는 안 돼. 서너 사람이 와가지고 그물을 끌어올릴 만큼 많은 물고기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무슨 마음이 생겼느냐면, 앞으로 저 선생님, 저 양반과 같이 동업을 하면 고기를 많이 잡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야, 저분 그냥 처음에 볼 때는 글만 아는 선생 같았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보다 10배나 뛰어난 물고기 전문 선수시로구나 생각을 하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물고기를 주십시오.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야, 이제 고기 낚는 어부가 되지 말고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바꾸시더라 이 말이에요. 이제 기도의 내용을 바꿔라. 나는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고 싶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 듣고 계세요. 듣고 계시는데 긴급해서 반드시 필요하면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기도 하시고, 어떤 것은 안 된다고 거절하시기도 하시고, 어떤 것은 기다리게 하시고, 어떤 것은 다른 것을 주시기도 하셔서 반드시 응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전하고 싶은 말이 이제 지금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기도하러 오더라 이 말이죠. 그걸 어떤 사람이 표현하기를 얌체의 기도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평상시에는 찾질 않아. 자기밖에 몰라.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하고 달려왔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 히스기야를 보니까 그런 기도를 드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얌체, 소위 말하는 얌체의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이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지금 문제가 생겼으면 기도를 언제부터 시작을 해요? 문제가 생겼으면 시작하다가
점점 발전을 해서 이제 기도의 내용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 지금. 옛날에 그 유명한 서양의 화가인 렘브란트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 사람 앞에 어떤 미술학도가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선생님, 그림을 어떻게 하면 잘 그립니까? 라고 하니까 종이 가지고 붓 갖고 와서 내 마음껏 먼저 시작을 해서 그려보라 그랬다. 어떻게 하면 잘합니까? 그거보다는 지금 해보는 게 중요하거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합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날 좋아합니까? 하지 말고 지금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게 시작은 얌체의 기도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의 소리를 내는 것보다 낫지요. 우리가 화가 나면, 문제가 꼬이면 나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장 나오시오, 선생 나오시오, 이렇게 어떤 때는 목사 나오시오 하는 소리 제가 들어봤습니다. 화가 무슨 문제로 나서 교회에 화가 났어. 그러니까 이 교회 목사가 누구야? 나와보시오 그랬다 이 말이에요. 예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 똑같은 거야. 그러지 말고 얌체이긴 하지만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못됐지만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다. 이게 통하는 이유가 왜 그러느냐? 자녀이기 때문에 통한다 이 말이죠. 아들이면 통하는 거예요. 아들이 부모님은 공로는 하나도 모르고 밖에 나가서 놀기에만 바쁩니다. 얘야 공부해야지, 얘야 밥 먹어야지,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유 됐어요 하고 열심히 놀러 다녀요. 놀러 다니다가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집으로 막 달려옵니다. 이 방문을 열어서 엄마, 저 방문을 열고 아빠 하고 헛간을 다니면서 막 허둥지둥 찾으러 다니는데 부모가 봤어. 어때요? 무슨 일이냐? 뭔 일이야? 하면 무슨 일입니다 하면 그거 들으러 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천하의 나쁜 놈이지만, 천하의 불효자식이지만 내 자식이기 때문에 들어야 할 것은 들으시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은 마태복음에 보니까 좋으신 하나님이라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햇빛을 공정하게 주시고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비를 공정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얌체 기도라 할지라도, 기도 훈련 안 받았다 할지라도, 평상시에 기도 안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말고, 사람을 향하여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지금부터라도 기도합니다. 좀 제발 나를 살려주시고 제발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도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는 그런 기도는 아니었어요. 히스기야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행한 것, 주님을 기쁘시게 행한 것, 그것을 기억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같이 교만한 기도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통곡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일대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하나님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수고한 것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더라 이게. 우리가 처음에는 얌체와 같이 기도했어. 그러나 나중에 점점 신앙이 자라고 나면 하나님이여 나의 삶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얌체의 기도는 일하는 것과 비교를 하면 품삯을 미리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하고 딜하잖아요. 미리 좀 주세요. 미리. 나중에 다 갚을 테니까 나중에 취직하고 나면 다 갚을 테니까 좀 미리 주세요. 미리 주세요. 이게 얌체의 기도이지만 부모니까 통한다는 말이고, 또 어떤 사람은 일했으니까 계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히스기야는 하나님,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좋은 일 하였으니 기억해 주세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기도가 발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숙한 사람이 드리는 마지막 기도는 하나님, 죽고 사는 것 주님께 맡깁니다. 이 맡기는 기도예요. 돈을 주시든 안 주시든지 일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종적인 기도예요. 그런데 기도의 시작은 제 1차원에서 시작하는 거야. 미리 좀 주세요. 내가 좀 죽게 되었으니 건져 주세요. 그렇게 기도가 시작된다 이 말이죠. 근데 오늘 히스기야를 보니까 하나님, 내가 살아왔던 삶을 보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좀 소개하고 싶다 이 말이죠. 여러분, 삶이 뒷받침되면 기도가 멋지게 응답되는 거예요. 얌체의 기도는 그냥 응답되는 것이라고 하면 삶이 뒷받침이 되어서 부모가 볼 때에 이 아들 도와주고 싶어, 쫓아다니면서 도와주고 싶어, 그런 아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평소에 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그냥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알아서 착착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멋진 아들은 무엇입니까? 그냥 부모님 앞에 뺏기는 거야. 알아서 해주세요. 내가 너한테 유산을 줘야 되는데 그냥 알아서 주세요. 야, 좀 누나하고 좀 갈라도 좀 서운해도 괜찮아. 알아서 해주세요. 어떤 응답이 와도 괜찮습니다. 이게 이제 목사가 드리는 기도이기도 하고 선교사님들이 드리는 기도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들이 드리는 기도이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질병을 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하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의 기도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차원까지 요구하시겠는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 지금이라도 기도를 시작하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왕 기도를 시작했으면 이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을 사회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감당하면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기도, 듣고 싶은 기도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기도는 응답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처럼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싹 뒷받침이 된 그런 기도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맡기는 기도를 드릴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요, 풍족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도록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올 한 해 2019년도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바라고, 응답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